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3절, 24절 봉독토록 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양극단의 균형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동시에 흠과 티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거룩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의 개념으로 이렇게 살피고 보면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에게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은 절망과 좌절뿐에 남지 않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부족하구나, 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거룩의 원칙을 또한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의 원칙보다 더 크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용서하시느냐? 그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재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또 소망과 또 다시 시작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풍성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져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넘어지지만은 그 거룩함 속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철이 들게 되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지면서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자꾸 죄와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풍성함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방종하면서 죄짓고 막 살지도 않게 됩니다. 종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 또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은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현실 생활에서의 그 신앙을 권면해 주는 것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풍성함이고 균형입니다. 신앙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균형감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17절부터 24절에 이르기까지 감람나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감람나무가 등장을 하죠. 참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잘 재배하는 그러한 감람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돌 감람나무라는 것은 야생 감람나무를 의미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이 앞선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에서 끄집어져 나와가지고 오히려 참 감람나무인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돼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됐다는 것은 구원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상징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 스스로 높여져서 그 자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러한 내용을 내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보다 우월하다 하면서 목에 힘주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이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남을 정죄하고 남보다 내가 더 높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먼저 보면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은 가지도 이방인들도 좋은 감람나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었는데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들도 구원 가운데 왔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인 가지,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떠겠느냐.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 신앙 가운데 벗어나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에서 잠시 이탈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실패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또 죄짓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가지에 있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도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야, 내가 구원받은 거 맞구나. 하지만 신앙이 좀 약해지게 되면 사탄이 야, 너같이 해가지고 무슨 구원받냐?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온전히 나갈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조건 없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신 성분이 돌 감람나무냐 아니면은 참 감람나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그러느냐? 23절에 보니까 접붙임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에요. 좌우 상황들을 보는 것 아니에요. 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 아니에요. 내 조건이 지금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 이거 보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두 가지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 하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좋다 하는 이 신앙 가운데 놓여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정확하게 좋은 것을 주신다.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주실 수 있고 그걸 거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그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두 번째 태도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